그래서 잠깐 광고를 좀 드리겠는데 수능 내일 8시 30분에 저 위에 아동부실에서 수능 기도회가 시작되는데 우리 학부모님들이 또 수험생을 두고 있는 학부모님들이 기도하기 좋게 이렇게 다 팜플렛 같이 만들어 가지고 시간마다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중간중간 쉬는 시간들 또 말씀 갖고 기도할 수 있게 내일 하루는 우리 수능생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집에 주보가 계시잖아요. 한 번만 오늘 저녁에 가셔서 이름 부르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하며 인사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전에 기쁘게 만났습니다. 아멘. 야, 여러분들 어떻게 건강은 어떠신가요? 요즘에 다 좋으세요? 제가 이 빌립보서를 보면서 많은 분들이 빌립보서를 제목을 다 기쁨의 서신 이르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저도 빌립보서를 깊이 연구하기 전까지 이게 진짜 기쁨과 희락의 복음서 이래가지고 희락의 서신 그래서 막 기쁜 얘기만 나올 줄 알았는데 사실은 이 감옥소에서 빌립보 교회가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기쁨이라는 주제로 썼기는 썼지만 대부분의 내용이 이제 교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쓴 편지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 수요일마다 이것을 강의할 때 이것을 개인적으로 안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진짜로 그 당시에 존재하던 빌립보 교회 또 지금 제가 어저께 저희 총회 좀 힘이 있는 목사님들 몇 분이랑 통화를 하면서 너무너무 어려운 교회의 상황들 그런 상황들하고 사실은 오래전에 이 빌립보 교회 상황하고도 굉장히 많이 연관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우리 교회는 좋습니다. 좋고 칭찬할 만한 일이 많아요. 여러분들은 제가 볼 때 참 귀하고 복되고 좋은 것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 부분에 자부심을 가지시고 다만 우리가 교회 이름을 너무 거창하게 지어놔서 위대한 교회이기 때문에 제가 추구하는 이런 좀 완벽한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같이 동의해 주시고 이런 하나 되게 하기 위한 부분을 그렇게 받아주시면 훨씬 더 말씀이 소화가 잘 되고 그 말씀이 여러분들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인데요. 이 말씀이 오늘 하나 되게 하는 길이란 제목으로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는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빌립보 교회에 대한 설명을 여러 번 제가 했고 빌립보 지역에 대한 설명을 좀 여러 번 한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첫 빌립보 교회 강의를 할 때 나눴던 내용과 조금 중복되긴 하지만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빌립보 교회는 처음에 어떤 가정집에서 시작을 하긴 했어요. 그런데 그게 우리가 모든 교회가 이제 이렇게 하나가 플랜팅, 개척, 영어로 개척해서 시작될 때 저희 기억나시죠? 저희 교회가 처음에 저기 이렇게 한 30평 되는 공간에서 우리가 한 4, 50명 모여가지고 이렇게 같이 나누고 또 고전에 같이 기도하는 모임이 있었던 것처럼 빌립보 교회도 장소가 없어가지고 처음에 강가에 가가지고 강가에 이렇게 강이 쭉 흐르는데 이렇게 바다처럼 바다에 보면 이렇게 뭐라고 하는 모래사장처럼 강가에도 이렇게 둔덕이 파 있는 그런 데 앉아가지고
예배드려서 빌립보 교회를 사실 강가에 있는 교회, 강가교회 이런 별명이 불릴 정도로 꽤 상당 기간, 그러니까 한 최소 한 달에서 두 달 동안은 그냥 강가에서 자리 펴놓고 그냥 예배드리는 그런 교회였어요. 왜냐하면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여러분 빌립보 감옥에 바울이 간수를 구원하고 그 간수를 구원하고 그런 놀라운 역사적인 사실을 좀 기억하지만 바울과 실라가 막상 이 빌립보 지역에 딱 왔는데 빌립보 지역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엄청 경제적으로 부유한 곳이잖아요. 근데 이 경제적으로 부유한 곳에서 이 지금의 편지를 쓸 만큼의 빌립보 교인들의 구성원이 생기기 전에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없었어요. 그리고 이 유대인들처럼 이게 이제 이방 나라였기 때문에 유대인들처럼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예물을 가지고 갖고 온다는 그런 관점 자체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우리나라에 처음에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들어왔을 때 가장 어려웠던 게 이제 뭐 풍습도 다르고 여러 가지도 어렵지만 교회가 서양식으로 예배드리는 어떤 구조 자체를 몰랐다는 그런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랬는데 빌립보 교회가 딱 도약하면서 장소를 마련한 게 사실은 루디아라는 자주색 이 보라색 아주 귀한 옷감과 이런 그 색깔과 향료들을 파는 그런 여자분. 근데 보통 부자가 아니라 그래도 꽤 부자였던 그런 분이 도저히 이 상황은 아니다라고 해서 바울을 도와주기 시작하면서 자기 집에 와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 하고 예배를 드렸는데 그 집이 적어도 한 40-50명이 예배 드릴 만큼 큰 장소였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러면서 거기서부터 예배가 시작돼요. 그래서 사실은 교회의 시작이 누구의 자본으로 시작했느냐 주로 얘기를 한다면 루디아라는 여인의 경제적인 자본으로 시작된 조직 교회였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동그라미에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루디아라는 여인의 그 같은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의 연결점 있는 사람들, 아무래도 전도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같이 여인들 중심으로 이렇게 된 거죠. 여성 사업가들이 중심이 된 거죠. 조금 그 그룹들이.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좀 주도가 어떻게 되냐면 여성들 주도적인 교회였어요. 고린도 교회는 분파를 나눠서 막 갈라쳐서 싸우는 교회였다면 대신 고린도 교회는 남성과 여성들이 좀 중심이 돼서 은사 중심인 교회였는데 이 빌립보 교회는요 굉장히 섬세하고 열심이 많고 순수한데 상처가 많고 분열되기가 쉬운 문제들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 두 번째 동그라미를 보시면 검은 동그라미 여성이 주도적인 교회라 실제로 모든 직분들을 여자분들이 맡았다고 해요. 그리고 그 여자분들이 맡고 여러 가지 일들을 관여했다는 거죠. 장점이 있습니다. 장점이 뭐냐면 보통 분들은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 그러면 감옥에 갇혔나 보다 우리 기도해야겠다 이러는데 여성들이 중심이 되는 교회들 보면 이게 마음이 섬세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아유 거기서 얼마나 고생해. 그럼 우리 가만히 있으면 안 되지. 뭐라도 보내드리자. 그러면서 실제로 저 왜 이렇게 목이 왜 이러죠? 잠깐만요. 실제로 여러 번 바울이 감옥에 있기 전에도 있고 나서도 여러 번 세심하게 관심과 섬김을 했다는 거죠. 목회자를 잘 챙겼다는 거죠. 여자분들이 먹을 것도 갖다 주고 물질적으로도 지원하고 아낌없이 지원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단점이 하나 있는 게 뭐냐면 이걸 요즘에 여성들은 시기와 질투가 심하다 이렇게 얘기하면 큰일 날 시대잖아요. 요즘에 시대가. 근데 저는 그냥 주석에 나와 있는 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남성 중심의 교회보다 조금 시기와 질투가 심한 경향이 있었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 나중에 나오겠지만 유오디아라는 분의 파와 순두계라는 두 여인들이 알력을 가지고 경쟁과 시샘과 다툼과 분열과 반목이 성행했던 교회였다는 거예요.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어느 교회가 굉장히 하나가 되고 좋았는데 그 교회에서 파도 없이 그렇게 참 하나가 돼서 좋다가 파가 생겼는데 한 분은 커피파, 한 분은 반 커피파 이래가지고 녹차를 마셔야 오래 산다, 커피를 마셔야 오래 산다. 근데 두 파가 싸워가지고 둘 다 별로 오래 못 살았던 그런 얘기들을 웃으면서 하는데요. 어쨌든 이런 알력들이 너무 심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늘 마음에 고통과 아픔이 있었습니다. 교회를 자동차로 비유하기는 그런데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한 사건이 지금 기억나는데 2007년으로 기억됩니다. 그때만 해도 미국의, 지금도 마찬가지인 미국의 모든 자동차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나라가 일본 자동차였어요. 지금도 좀 그렇죠.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했는데 일본 차 그러면 좋은 차의 대명사였죠. 근데 렉서스라는 차, SUV 렉서스라는 차가 아주 유명한 사건이 있는데 이제 갑자기 차를 미국은 도로가 좋으니까 한 130km 정도를 하면서 프리웨이를 달리고 있는데 여러분 말하는 엑셀레이터를 꾹 밟았는데 이 엑셀레이터 꾹 밟으면 엑셀레이터 뛰면 엑셀레이터가 튀어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그냥 박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스탑이 안 되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빨리 그 911에 전화를 하니까 이 통화하는 기록이 온 그 라이브로 다 들린 거죠. 지금 엑셀을 밟았는데 엑셀이 박혀가지고 이게 나오지를 않는다고, 어떻게 해야 되냐고 막 이러다가 거기 어디십니까? 뭐 이렇게 묻는데 으악 안 돼 막 이러면서 주님 그러더니 쾅 하고 죽는 그 한 2분 정도의 음성 파일과 그게 딱 공개되면서 공개적으로 렉서스 사장, 그러니까 토요타 사장이죠. 토요타 사장이 와서 90도로 사과를 하고 모든 미국 국민들에게 그 차에 대해 리콜을 신청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름만 대면 알 굉장히 좋은 브랜드이고 굉장히 장기적으로 했던 분이. 그런데 원인을 딱 보니까 원인을 못 찾겠다는 거예요. 보통 그 원인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보고를 할 때 결론을 하나 낸 게 뭐냐면 옛날에는 자동차 부품이 2만 개였다 그럽니다. 근데 2만 개 중에 2개가 문제가 생기면 그냥 차가 중간에서 달리다가 부서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 결함을 없애기 위해서 거의 100번, 200번 다시 본다는 거죠. 근데 일본 차가 그렇게 고장이 없고 신뢰를 얻었었던 이유는 다른 미국 차가 100번, 20번, 현대차가 100번, 20번 볼 때 일본 차는 1000번을 본다는 거예요. 옛날에 사무라이 칼 만드시듯이. 근데 어느 순간 이 일본 차가 생산 공정을 원래 캐나다나 일본 현지에서 조립해가지고 갖고 왔는데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중국에다 맡기기도 하고 동남아시아에도 맡기기도 하면서 결함이 생겼는데 지금 현재 나오는 차의 25,000개의 부품 중에 딱 전기 부품 중에 2가지가 문제가 생기면 급발진이 생기거나 그런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이게 기하학적으로 푹 박혀서 안 빠지는 기능적인 문제가 아니라 전기적으로 되면 그게 몇십만 가지의 가능성을 만들어가지고 이것들이 어느 순간 딱 스탑 이렇게 돼버리면 이 원인을 찾을 수 없다고 얘기했던 걸 내가 기억나거든요. 제가 이걸 하면서 오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향해서 또 이 세상의 교회를 향해서 하나 되라고 하는 이유는 그 밑에 3번째 동그라미 보면 자동차의 25,000개의 부품이 모두 하나의 기능을 위해 움직여 주어야 자동차가 운행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차 전체의 힘을 내기 위해 모든 기능이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하고 도와주는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다. 제가 이렇게 써놨거든요. 실제로 교회에서 한 사람의 역할이 그렇게 중요한 거죠. 그리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문제를 일으키는 한 사람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정말 귀하고 복된 나는 하나님 은혜 안에서 이 말씀대로 살겠다는 그 한 사람도 그만큼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 하나 되게 하는 길이라는 이 빌립보서의 오늘 강해는 실제로
우리의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고 우리의 사소한 것이라도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 또 교회 안에서 아름다운 주님이 원하시는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정말 섬세하고 정말 귀하고 복되게 우리가 집중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밑에 에베소서 2장 18절에서부터 19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네, 권속이라는 건 밥 식구라는 거죠. 같이 나눈다는 거죠. 이거를 영어로 보니까 컴패니라고 번역이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컴패니라는 게 컴이라는 영어 단어가 함께라는 말이 있고요. 이 판이라는 말이 그 빵이라는 것이거든요. 파네라, 파니. 그래서 함께 빵 이런 게 같이 밥을 먹는 공동체. 그만큼 하나의 어떤 가장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하는 공동체. 그 당시 교회가 매일 같이 모여서 밥을 먹고 매일 같이 모든 것을 물건을 나눴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빌립보 교회를 보면서 또 바울이 진단한 것처럼 이 하나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른쪽에 있는 분, 옆에 있는 분 한번 어깨 좀 주물러 주시면서 축복의 말씀 한번 해주겠어요? 어깨 주물러 주면서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건강하세요. 네, 토닥토닥 한번 두들겨 주세요. 네. 잘 꼼꼼하게 두들겨 주시고, 자, 자리 바꿔서, 네, 또 꼭꼭 주물러 주세요. 사랑합니다. 건강하세요. 네, 네. 꼭 두들겨 주세요. 네. 자, 이렇게 툭툭 한번 두들겨 주세요. 오늘은 요 본문을 짧게 우리 살펴보고 좀 다른 때보다 짧게 살펴보고 제가 좀 기도 제목을 나누고 싶은 게 있는데 그 기도 제목을 좀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1번 보면 이제 요 본문 말씀 그대로 보는 거예요. 1절, 2절, 3절, 4절 이런 식으로 짜놨는데 1번이 1절과 2절입니다. 교회 안에서 하고자 하는 모든 행동의 바탕에는 같은 사랑을 품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빈칸을 한번 채워보겠습니다. 1절과 2절에 요 빈칸이 있죠.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교회 생활을 하고 또 여러분들 또 직장 생활도 하고 여러분 조직 생활을 하고 여러분들 삶 속에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이제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갖고 나아갈 때가 있잖아요.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을 갖고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 탁 서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보통 대답하시는 것보다 제가 막 부르짖을 때가 있잖아요. 저도 제 능력으로 해결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이제 저 나름대로 제 체력과 제 에너지를 가지고 그냥 정말 끝까지 가서 막 기도하고 막 어떨 때는 막 몸부림치기도 하다 보면 거의 대부분 들리는 하나님의 이제 소망의 음성도 들리지만 저한테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거의 비슷한 말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말이에요. 그 말은 단순히 그러니까 정목사야 네가 나 사랑해서 교회를 섬기고 있니? 그 말도 있지만 그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것처럼 베드로가
갔을 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래서 네 제가 주님 사랑하는 거 아십니까? 이렇게 아지 않습니까? 당연한 대답을 했을 때 주님께서 얘기하되 그럼 네 양을 먹이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사랑하는 게 네가 이해를 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납득을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네가 날 사랑하면 네가 해야 될 게 뭐냐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깨달을 수 있도록 그 사람이 돌아올 수 있도록 그 사람에게 가장 좋은 알아주든 못 주든 그러면서 그리고 정말 너의 이 기본적인 바탕에 사랑이 있느냐 물으세요. 굉장히 부끄러워집니다. 제가. 그러니까 저의 그런 한계, 부족함, 연약함 그런 걸 많이 느껴요. 근데 참 신기한 건 그렇게 연약함을 느끼고 제가 다운되거나 우울해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알 수 없는 굉장히 힘 같은 것들이 이렇게 솟아요. 아, 그래도 내일 음성 뷰티 녹음하는 거, 또 신방하는 거, 사람들 만나는 거, 수출 준비하는 거, 그리고 여러 가지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위해서 노력하는 거, 최선을 다하겠다. 원래 목적은 내 마음에 있는 거는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주님이 나에게 묻는 것도 나도 내 안에 모든 행동의 바탕 가운데 그리스도가 나에게 준 사랑이 있어야겠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겉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무슨 긍휼이나 무슨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이 사랑이 제 안에서 생성될 수 있을까요? 저의 인격으로 될 수 있을까요? 안 돼요. 그게 대단하지 않아요. 우리가 그렇게 대단한 것 같이 다 대단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냥 주님이 우리가 다 죄악된 거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보혈의 그 피 뒤집어 쓰고 그 주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그냥 살려주시는 거예요. 저를 살려주시고 우리를 존재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사랑으로 한 마음을 품으라는 말이 그 사랑이 교회에 똑같은 캐치프레이를 걸어서 성도 사랑하자 축복하자 이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사랑으로 하나 되자는 거죠. 그래서 그 밑에 구절을 보면 한번 빈칸을 여러분 한번 채워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8절인데요.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인내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겸손이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성령이고 용납이라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하는 사람들 한 명 때문에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교인들 지금 오늘 나오신 분들은 정말 이것을 많이 실천하셔서 하나님께서 큰 상을 주시고 여러분들을 정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밑에 한번 제가 정리를 해놨는데 초록색 별표 있는 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회 안에서의 모든 행동은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같은 사랑, 하나의 사랑의 바탕이 권면을 하든 위로를 하든 서로 막 이야기를 나누고 토론을 하고 교제를 하든 어떤 사람은 긍휼히 여기든 자비를 하든 뭐 회의를 하든 다 그 가운데 밑바탕은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것이 있어야 하나가 된다. 그게 아닌 다른 것으로 하다 보면 어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말로 바꿔볼 수도 있죠. 2번입니다. 2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만을 이기는 겸손과 감사로 존중해야 된다. 자, 1절과 2절 말고 이제 3절인데요.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아무 일에나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거는 생각보다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교회에서 이걸 하라는 거죠. 저도 참 많이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요. 요 성경 구절을 공동 번역으로 읽었을 때 어떻게 하는지 좀 읽어보면 약간 더 말이 쉽게 돼 있어 제가 소개를 하겠습니다. 공동 번역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3절. 무슨 일이나 이기적인 야심이나 허영을 버리고 다만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 남을 자기보다 낮게 여기십시오. 이게 사실 낮아지라는 거죠.
겸손하고 존중하고 감사하라는 거죠. 쉽지 않죠. 그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뭘 주신다? 은혜를 주시느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부분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켜질 자들을 찾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빌립보 교회에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사실 교회를 거의 설립하기 위해서 집을 지원하고 또 교회가 건물이 만들어지면서 빌립보 교회에 엄청난 재력을 제공했던 것은 루디아였어요. 그리고 루디아는 바울이 감옥에 나와서까지도 계속적으로 경제적인 지원을 하고 실제적으로 돕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교회에서 거의 다 역할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조용히 섬겼는데 그 루디아가 처음에 교회를 시작하면서 여러 그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 친척들 또 그리고 여러 가지 그 사업적인 파트너들과 그 주변의 사람들이 그 그룹에 그런 형태의 그룹의 사람들이 와서 그 두 파가 날라진 거죠. 유오디오와 순두계라는 분의 두 여인의 알력과 경쟁으로 이렇게 분열이 시작된 거죠. 근데 이 원인을 바울은 뭐로 보냐? 이 교만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만은 사실은 내가 남보다 낫다는 말인데요. 실제로 내가 남보다 나은 사람은 굳이 그렇게 아쉽게 남보다 낫겠다고 이야기를 안 해요. 굉장히 수용적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주변에서 좀 보면 심리학적으로 교만과 열등감은 이제 같은 레벨로 봅니다. 내가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내가 가져야 할 부분에 대해서 너무 집중하고 예민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보는 거죠. 근데 이것을 이기기 위해서는 겸손과 감사로 서로를 존중해 주는 방법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바클레이 주석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이걸 이기기 위해서 마음속에 깊숙이 공감이 돼가지고 진짜 겸손하고 감사하지 않아도 괜찮다. 그렇게까지 안 가도 좋다. 그냥 말이라도 한마디 따뜻하게 해주고. 아유, 그런 생각 하시느라고 얼마나 고생하셨냐고. 알아도 모른 척하고 아유 너무 좋으시다고 훌륭하시다고 얼마나 고생하셨냐고 이렇게 해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막 가슴을 배알이 꼴리고 막 이렇게 된다는 것 자체가 우리 마음 깊숙한 곳에 깊은 상처가 있고 열등감이 있다는 사실이. 그래서 여기서 보여주는 내용들은 내가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겸손으로 존귀의 길잡이를 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겸손과 존중과 감사도 사랑의 다른 표현이라는 거죠.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이 있기를 원합니다라는 얘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하고 악수 한 번을 하더라도 손을 꼭 잡아주면서 어떻게 오셨어요? 참 당신만이 좋은 분입니다. 이러면서 이렇게 따뜻하게 해주는 게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사랑과 거의 같은 수준의 사랑 1이라면 사랑 2와 같은 사랑을 가지고 있다는, 그게 없이는 안 된다는 거죠. 근데 그걸 방해하는 게 뭐냐면 결국 내 안에 있는 부분이야. 그래서 사실은 이 교만과 열등감에 관한 부분들, 겸손과 감사에 관한 부분들도 똑같이 누구에게 적용했느냐? 내 자신을 향해서 적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초대교회에 있는 분들이 설교를 들거나 예배를 드려 서로 옆을 향해서 축복의 말을 많이 해줬다는 이야기를 제가 많이 드렸잖아요. 2세기의 교회들이라는 책에 보면 그런 신뢰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예를 들어 이렇게 축복하는 겁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저를 따라해 축복해 보겠습니다. 당신을 통하여 성령님께서 이 자리에 하나됨을 만들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빵을 띄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나와서 설교를 하더라도 베드로 사도의 설교 때문에 성령이 임한 게 아니라 옆에 앉은 사람들이 존재하고
그 옆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고통과 아픔 가운데서도 서로를 향해서 축복하는 말 때문에 성령이 임재했다고 초대교회가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는 교회이고, 또 삶 속에서 우리 가정이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존재들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한 번에 탁 막아버리는 게 이제 자기 자랑이나 자기 우월감들이 교회 공동체의 화합과 부흥을 막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감사와 존중이 필요하다. 세 번째입니다. 3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중심, 자기 집착에서 벗어나 서로를 돌아보는 기쁨을 연습. 이게 이제 4절인데요.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으면서 빈칸을 채워보겠습니다. 시작.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여기서 이제 돌본다는 단어가 아주 핵심적인 단어거든요. 이 돌본다는 단어는 이제 직역해가지고 케어한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렇게 그 사람의 무슨 밥을 주고 그 사람 잠을 재워주고 집을 제공하고 이런 돌봄이 아니에요. 이 돌봄은 뭐냐면 관계적인 돌봄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그 사람에게 편안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 사람을 격려해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한 일에 대해서 존중해 주는 거예요. 격려하고 축복하고 도와주는 거죠. 4절 말씀 말고 밑에 보시면 그 욥기 22장 29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든 너는 교만했노라고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다. 이게 이제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했던 말이거든요. 뭐냐면 사람들이 우리를 낮추면 보통 사람들이 낮춤에 대해서 저항하려고 하잖아요. 나를 깔봐. 왜 나한테 이따위로 얘기해. 이렇게 반응하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아니면 말 안 하고 안으로 내면화시키든지. 근데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이렇게 조언을 하는 겁니다. 너를 낮추면 너는 교만했다 말하라. 근데 욥이 잘못한 게 하나도 없잖아요, 사실은. 욥의 이야기를 보면 실제로 욥이 잘못한 게 없어요. 끝까지 잘해요. 근데 마지막 욥이 주님께 한 말이 뭐예요? 내가 알지도 못한 것을 이야기했고 내가 보지도 못한 것도 이야기했고 내가 되지 않은 일들을 미리 얘기해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제 앞에서 회개하며 이제는 주님 앞에 내가 주님을 귀로만 듣기만 했지만 이제 눈으로 봅니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겸손이 뭐냐면 잘못한 것이 있어서 겸손하는 게 아니라 누가 봐도 하나님이 인정할 만큼 마귀가 인정할 만큼 의로운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다시 나가서 내가 주님을 직접 눈으로 볼 만큼 주님의 영과 동행하면서 연결되는 그런 통합의 과정을 겪을 때 내 자신이 잘못한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처럼 내가 정말 오히려 그 사람이 나를 낮춤에도 불구하고 그냥 고백하는 거야. 아, 그래, 내가 교만했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이 역전과 이렇게 갑자기 하나님의 어떤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면 겸손한 자를 구원해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말한 것처럼 제자들이 자꾸 싸우니까 누구든지 높아지려고 하는 자가 낮아지고 누구든지 가장 마지막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 먼저가 될 거다.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 내가 마지막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교회에 일어나는 아주 신기한 현상이 일어나요. 그런 사람들의 얼굴이 밝아지면서 어디서 전도되는지 모르겠는데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뭔가를 다른 걸 느끼려고 온 거는 사실은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우리 교회가 좁다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은 있지만 그래도 많은 분들이 교회 안에 있는 우리 성도들을 보고서 오는 거거든요. 잠언 11장 2절에 보면 이걸 지혜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 지혜가 있느니라. 네, 이러한 남을 돌보는 것들, 남을 배려하는 것들, 남을 격려하는 것도 또 하나의 그리스도의 사랑의 표현이다. 네.
그래서 여기 보면 각자 자기 일을 돌보고 남의 일을 돌본다는 것을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주석을 그대로 제가 썼어요. 밑에 초록색 글자. 다른 사람의 일에 간섭하고 영향을 미치려고 하지 말고 자신이 맡은 책무에만 충실하며 조용히 그들이 일을 잘할 수 있도록 격려와 축복으로 돌보아주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라. 이런 말이에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윌리엄 바클레이가 한 말씀을 좀 하려고 해요. 제가 이게 괜히 제가 말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적어왔어요. 이렇게 빨간 글씨 적어왔는데 윌리엄 바클레이가 살았을 때만 해도 가장 전 세계에서 책을 많이 쓴 사람이었어요. 근데 책을 썼는데 100권의 책 중에 100권의 책이 모두 다 고전의 반열에 오른 위대한 사람이에요. 사실은 요즘에 젊은 신학생들이 무시하지만 윌리엄 바클레이 주석은 뭐 그렇게 특별하거나 이렇게 학문적으로 발전되지 않지만 아주 깊은 걸 느끼게 얘기합니다. 윌리엄 바클레이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한 번은 교회 가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가는 것은 신앙적인 이론에 굴복해서 가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가는 것은 기독교인들의 사랑을 보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난 것은 성경 내용을 믿을 수 없어가지고 떠난 것이 아니다. 교인들의 불친절, 교만, 불평 때문에 그것들을 통해서 교회가 진짜 저런 곳이구나 깨달았기 때문에 떠나는 것이다. 이 이야기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될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이 이야기가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교회가 하나 되는 길이기도 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그리스도의 세 가지 사랑이죠. 첫 번째 사랑이 뭐라고요? 같은 사랑을 품는. 두 번째 사랑이 뭐라고요? 겸손과 감사로 서로 존중하는 거죠. 세 번째가 뭐고요? 격려와 축복하는 것입니다. 우리 결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하나 되게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된다. 그리스도의 사랑과 겸손과 감사 그리고 서로 축복과 격려로 매번 우리가 들어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가슴에 품고 천국 가는 날까지 우리가 상고해야 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제가 오늘 조금 한 10분 정도 이제 20분 남았는데 제가 좀 기도 제목을 좀 나누고 싶어요. 저번에 제가 설교를 하면서 한 2번인가 제가 언급했던 것 같아요. 2번 정도. 주일날 설교 때 한번 언급을 했고요. 제 기억으로는 수요일날도 한번 언급을 했는데 제가 오늘 그 당사자의 가족과 통화를 하면서 우리 교회에서 좀 기도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한 분의 사연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혹시 기억나실 거예요. 저희 아버님이 수술을 했는데 그 수술과 똑같은 시간, 그러니까 저희 아버님이 오전에 수술하고 그 다음 수술 잡힌 그 형제가 있었는데 그때 제가 애가 27살이라고 얘기했는데 보니까 구연이랑 동갑이에요. 그러니까 뭐 22, 3밖에 안 된 거죠. 근데 김인겸이라는 청년입니다. 네, 아직 중환자실에 있는데요. 너무 안타까운 게 제가 이제 기도도 했고 저희 아버님이 오늘 이제 또 삼성의료원 병원 가면서 저한테 연락을 해준 그 어머님 때문에 기도도 했고 해서 좋아지는 줄 알았어요. 우리 성도들도 기도해 주셨죠. 너무 감사해요. 좋아지는 줄 알았는데 어떤 일이 생겼냐면 일단 그 두 부모가 다른 교회를 다니는 아주 독실한 신앙인임을 밝힙니다. 지금도 눈물로 기도하고 있어요. 펑펑 울어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이 아이가 이 에크모 부작용이라는 게 있대요. 그게 저는 잘 몰라요. 그런데 어떤 부작용이냐면 이 부작용은 심장 수술을 하고 나서 아주 드문 경우로 폐나 다른 기관들이 나빠지는 부작용이라는 거죠. 근데 이 아이는 어떻게 왔냐면 폐, 신장 모든 기관들이 심장만 좋아지고 다 나빠져 버린 거예요. 근데 안타까운 거는 의식이 없는 게 아니라 의식은 말짱하게 깨어 있는 상태에서 호흡기서부터 이 모든 질환들이 다 나빠진 거죠. 근데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말을 하고 싶지만 기도 삭관을 해서 말을 못하고 자기 몸을 보고 있는 상태예요. 그 아이가. 뭐 22살짜리 아이가. 그리고 부모님들은 의식이 멀쩡한 아이에게 잘 위로하는 말을 하고 기도하고 있는 상태인 건데 지금 제가 왜
오늘 하냐면 오늘 오전서부터 이제 발이 썩어가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이게 무서운 게 뭐냐면요. 여러분들도 몸 관리를 잘 하셔야 되는 게 당뇨, 뭐 심장 질환, 모든 이 장기 질환이 우리가 알지 못하게 이게 염증이 계속 길어지게 되면 그 염증이 심해지면서 염증의 결과로 처음에는 이 발끝, 이 몸의 끝, 손가락이나 발가락 끝에서부터 조그만 시커먼 반점으로 시작되는데 그냥 병원에서는 전혀 괜찮다고 그랬다가 오늘 오전에 의사가 그러던데 발목부터 잘라야 될지 무릎까지 잘라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는데 그 의식이 분명한 아이 앞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그 엄마가 저한테 울면서 전화를 하신 게 어느 교회 목사님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 얘기를 들어서 목사님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이 아이가 정신이 깨가지고 이 얘기를 듣고서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는 이 아이가 지금 좋아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기적적이 아니라 진짜로 이게 좋아지면서 나머지가 같이 좋아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하고 기도해 달라고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왼쪽 다리가 지금 그렇다는 절단 위기인데 조금 전에 전화를 받으니까 이제 이 말 그대로 이걸 절단해야 온몸이 살 정도면 몸에 이제 염증이 진행되면서 열이 엄청나게 많이 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위급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나머지 두 가지 기도 제목도 있지만 이 시간 불 좀 꺼주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우리 교회는 아닌데